자,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성경을 여러분 좀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성경에 여러 유형의 손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살인의 손,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손, 술람미를 사랑하여 어루만지던 솔로몬의 애정의 손, 또 병자들을 만지시던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 그뿐 아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악수를 창하고 함께 복음으로 세계를 바꾸자던 바울의 교제의 손, 우린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의 손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한 손이 나타나는데 모세의 아름다운 손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바다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 이 모세의 손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모세의 손은 믿음의 손이 되었습니다. 내밀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내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순종의 한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다고요? 믿음의 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 손을 내밀라 바다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제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고 좀 살펴보니까, 저 같으면 야, 이거 손 내밀었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홍해바다가 지금 넘실넘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이제는 정예의 애국 병사들이 지금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의 처방이 뭐라고요? 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아니, 손 내민다고 무슨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방법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모세는 내 손을 내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 내민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요? 믿음의 손인 것이죠. 믿음의 손.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른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가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무슨 홍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 사면초가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까? 그 가운데 길을 내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손을 믿음으로 내밀 때에 바다 가운데 길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난제가 해결되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홍해바다는 여러분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성경에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다, 그런 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바다에 갈라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바다가 쫙 갈라졌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면, 그건 여러분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바다가 쭉 갈라진 거 다 보았는데 못 건너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홍해바다는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그래서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을까? 한 번에 그냥 쫙 갈라졌을까요? 안 그러면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척 갈라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또 나갔더니 또 턱 갈라지고, 또 갈라진 대로 또 나갔더니 턱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뭐 어떻게 갈라졌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좀 생각을 해보다가 아마 후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즉 한 번만 믿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내밀고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나간 행위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은 정확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 모든 삶의 정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이 한순간에 다 풀리거나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어도 오늘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은 한 발자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신뢰했더니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가 어느 날 한순간 뒤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새 엄청난 삶의 고난과 시련의 통로를
다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쫙 갈라져서 고생과 걱정이나 고민 안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번에 쫙 갈라지면 우리 삶에 아무런 도전이 없이 단순히 편안함만이 보장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이 편안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조금만 잘 되면 내 노력으로 이게 이루어졌구나, 내 힘으로 이런 것이 가능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그 홍해의 물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2절을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물이 쫙 갈라져서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벽이 되었다고 그래. 좌우에 벽이 돼. 그러니까 좌우에 물 기둥으로 이렇게 쭉 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좌우에 벽이 된 물 사이를 지나갔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물 기둥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물로 된 벽 사이를 건너갈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건너갔을 것 같습니까? 섬뜩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나마 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쫙 합쳐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 섬뜩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쫙 하면 다시 쫙 해버리면 한 번에 모든 것이 덮여버리니까 아마 손을 내밀며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 손을 내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믿음의 순간을 선택하면서 걸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행진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받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랬을 때 믿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의 내 삶 앞에 부딪힌 이 난제 앞에서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제 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좌절을 끌어안고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믿음의 표현이에요.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좌우로 날뛰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걷기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 앞바다가, 홍해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앞에 홍해가 넘실거릴 때 모세가 내밀었던 손은, 홍해를 갈라지게 한 손은 무슨 손이었다고요? 믿음의 손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늘 홍해 앞바다에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때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떤 홍해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겼다는 것 아니에요. 예? 뒤에는 애국병사, 앞에는 홍해병사, 진퇴양난이라 그러잖아요. 사면초가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어디만 열려 있어요?
위만 열려 있어.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그게 해결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 때 그 손은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내민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두 번째,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되었습니다. 은총의 손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 모세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사용 안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텐데.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벌벌 떨고 소리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홍해바다를 쫙 갈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할렐루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서 감격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 보고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까? 예? 왜 모세 보고 그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행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맞추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너가 이렇게 해서 나의 일을 이루었지. 그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마다 그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손이 바닷물 가른 것 아니에요. 바닷물을 가른 건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모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출애굽기 15장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입니다. 1절 좀 보십시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노래 속에 모세의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왜 하필 오른손일까요? 하나님 오른손을 위해서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오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의 손. 예.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죠. 그 손이 권능의 손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나타낼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내밀긴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만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저는 딸이 셋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동차 면허를 다 땄는데, 면허를 따면 도로 연수를 제가 좀 시켜줍니다. 3명 다 했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를 움직이면 이제 핸들에 손을 잡고 브레이크에서 밟고 악셀에도 밟으면 차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손으로 때로는 그 핸들을 같이 잡아요. 왜? 이거 방향을 잘못 가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잡아요. 그럼 차가 움직이면 아이가 겁이 나긴 하지만 좀 신나하지요. 차가 움직이니까. 근데 그 방향 가는 것은 누구 손이 잡고 있는 겁니까? 제가 잡고 있는 것이죠. 제 손이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나 혼자서 잡고 있으면 얼마나 자주 우리가 방황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미로를 헤매었을까요? 그러나 많은 방황의 미로에서 나로 하여금 가야 할 곳을 가게 한 것, 넘어야 될 장애물을 건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손에 그 위에 어떤 손이 함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을 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 못 잡고 갈 때마다 또 이 장애물이 있어서 위험할 때마다 우리가 잘 넘어가고 헷갈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연약한 손을 다만 내가 순종한 것뿐인데, 연약한 손을 가진 내가 다만 순종한 것뿐인데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권능의 손이 내 손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는 다음 주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세가 순종의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은 무슨 손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말미암아 홍해는 갈라졌고 은혜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이 순종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역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